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나도 흠 많고 점 많고 죄 많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왜 예배하는지 모르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그런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한 자가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고기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배를 타고 가서 엄청난 큰 그물을 고기가 많은 곳에 던집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그물에 다 이렇게 잡혀서 올라오죠.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낚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낚시는 고기를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마리만. 찌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씩 묻혀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소뒤에 드리냐 하면은 고기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물을 던져서 엄청난 고기를 잡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랫동안 고기를 잡고 어떤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 거의 잡을 수 없는 환경에 놓였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고기를 낚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그때는 뭐 마이크 시설도 없고 또 이렇게 모이기면 평평한 땅에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배가 두 배가 있어서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약간 물가위로 밀치면은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했나 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에서 내리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 배를 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경험이 엄청나게 많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또 이미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가서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깊은 바다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미 해봤어요. 안 돼요. 내 경험이 있는데, 예수님은 경험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 무슨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다 했어요.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니 경험이나 또 이 날씨만 봐도 고기가 있다 없다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미 밤이 새도록 한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고기를 이미 가봤자 허탕칠 건데 왜 내가 수고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이미 나는 허탕을 쳤어요. 고기를 잡아러 갔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그 경험이 있고 또 가도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의지했다고 했어요. 의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얻어든 획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단칼에 끌어버립니다. 왜? 내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
아마 베드로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럴 수도 단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안 돼.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미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수확하는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의지합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왜? 지금의 기준에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도 있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래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했겠냐고요. 아마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에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어떤 결실이 맺었어요? 열매를 맺히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열매를 얻는 결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목사님보다 이렇게 전사님들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열매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자기는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허탕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절에 있다 그랬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렸다는 건 순종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허탕을 쳤기 때문에 기대치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사람에게 풍성한 고기를 주신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8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8절 말씀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즉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아가서 2배에 가득하게 실렸다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딱 그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이 고백을 하려기 전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해야죠.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결과가 그물이 찢어들도록 많이 잡힌 그 결과를 보고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던 5절 말씀만 사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즉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에 초점을 많이 주는데 저는 오늘 여기 나는 죄인으로서다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그리고 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흠 많고 한없이 내가 죄인이고 한없이 악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만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깨끗해. 어디서 너나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웃으면서 섬기지만은 지속적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이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 일을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물질도 부족한 가운데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여유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일을 섬기냐고 이렇게 반문하며 내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도 없고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기초는 뭐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솔직히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청년부가 수련회 갔다 그러면 얼만큼 후원금을 냈냐에 따라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은 내가 여유가 없지만은 더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청소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음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해? 내가 교회 직분도 있는데? 깨달음이 왔고 깨달아졌을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순수해진다는 거죠. 제약된 그 마음들이 오늘 주님이 이 역사를 보니까 이제 내가 한없이 죄인이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순순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주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고 얘기했는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냐고요. 금방금방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들 그리고 내 안에서 자꾸 유혹하고 시험에 말을 합니다. 왜 네가 그걸 해? 네같이 잘생기고 네같이 여유 있고 네같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네같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왜 해? 내게 속삭이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근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 다 그게 사라져요.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그 귀 속에 들리는 말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에서도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예? 식당에서 꾸준히 일을 해가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분이 그냥 사서로운 사람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라도 맡겨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사명자.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성직자에만 주어진 게 아니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냐면 목사님을 모시고 나서만 예배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집에서도 둘이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이게 목사들만, 전도사님만, 교육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예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 세 번째로 10절과 11절에 있으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자, 10절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잡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하기까지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거짓말쟁이고 나같이 거짓에 매여 있고 나같이 죄인인 나를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사람 낚는 그곳에 나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라도 사람 낚는 것에 우리는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또 여기 나옵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어부였어요. 어부. 이렇게 그 일을 하는 동역자였는데 그걸 다 팽개치고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도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어장을 생각한다면, 어장, 사람 낚는 어장을 생각한다면 아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시대는 아마 많이 효과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낚시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낚시. 물론 이제 그물을 칠 수 있는 환경은 큰 교회들은 그물을 쳐도 아마 딸려올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조건과 환경들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낚시질을 해야 됩니다. 낚시질. 한번 낚시에 물리면 딱 그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야 되겠죠. 예? 교회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거 보이지 않고 오늘 낚시를 딱 잡으면은 딱 물리면은 꼼짝없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전도에 관계전도. 관계전도를 하지 않으면 작은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 그물을 던져도 딸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교회는 관계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모두가 온전히 사역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그 일터에서 우리는 작은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처럼 기쁘고 그처럼 좋아하실 일이 어디 있겠니? 안 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내가 사는 일터, 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낚시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지 않으면 계속 물도록 그 낚싯대에 그 낚싯밥을 좀 좋은 걸로 물어서 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